지난주에 우리는 자신의 욕망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일그러뜨리는 무리들과 예수를 따르지 않으며 예수를 바라만 보는 더러운 귀신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우리는 자연스레 한 질문을 떠올립니다. 과연 참된 제자란 누구인가? 과연 참된 제자란 누구인가?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3장 1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아멘. 지난 본문에서 예수님은 바다로 가십니다. 바다로 가십니다. 마가복음에서 바다는 제자와 가르침을 상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산으로 가십니다. 지난 본문에서는 바다로 가시고 오늘 본문에서는 산으로 가십니다. 산은 구약에서 계시의 장소입니다. 계시의 장소다. 하나님의 뜻이 전파되는 곳이다. 이것은 마가복음도 비슷합니다. 마가복음에서 산은 진리가 드러나는 장소입니다. 진리가 드러나는 장소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에서 중요한 시점을 맞이하는 장소입니다. 진리가 드러나는 곳이고 분기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러한 산에서 예수님이 의미심장한 행동을 하십니다. 산에 오르사, 누구를 부르십니까?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우리의 선호나 우리의 의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 집단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나의 지원이 아니라 그의 선택입니다. 신의 주권적 부름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이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었을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데 그 제자들은 무엇이 목표였을까? 오늘 본문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면 당시 모든 스승들과 제자들의 목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토라라고 합니다. 모든 제자와 모든 스승의 목표는 토라였습니다. 토라를 어떻게 하면 잘 연마할 수 있을까? 이게 그들의 관심이었습니다. 실제로 당시 유대 랍비들은 감히 한 명의 인간인 내가, 즉 스승인 내가 토라를 대신한다는 느낌조차 풍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위대한 스승, 그 어떤 랍비라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한 명의 사람이 목표가 될 수는 없었던 겁니다. 오직 토라, 오직 말씀이었습니다. 그게 스승과 제자 모두의 목표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왜 제자들을 모으셨을까? 그리고 제자들은 왜 모였을까? 토라를 위해 모였을까? 이게 13절에 나오는데요. 이 13절에 생략된 번역이 있어서 제가 사역을 해왔습니다. 네, 먼저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어떻게 했다? 그냥 나아온지라 라고 나오죠. 나아온지라. 여기에 뭔가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한번 13절 사역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는 산에 오른다. 그는 당연히 예수겠죠. 그는 산에 오른다. 그리고 그가 원하는 자들을 부른다. 그리고 그들은, 당연히 복수니까 예수가 원하는 자들이겠죠. 그들은 그에게 나아왔다입니다. 그냥 나아왔다가 아니라 예수에게 나아왔다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은 일반적인 랍비와 제자의 관계를 그리지 않습니다. 완전히 차원이 다른 교육과정을 기술합니다. 마가복음은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하고 독점적인 과목입니다. 그 위대한 토라를 뛰어넘어 예수님 그 자체가 궁극적인 선이자 목표였습니다. 이제 14절에서 15절입니다. 이 14절에서 15절은 예수님께서 왜 제자를 세웠는지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함께 이 14절에서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이 구절이 간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은근히 구조가 조금 복잡합니다. 그래서 제가 문장 구조를 구분해서 표시해 왔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천천히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면 보이시죠? 이렇게 나옵니다. 14절에서 15절을 보시면 전체를 아우르는 주동사가 있습니다. 하나의 동사가 있습니다. 주동사가 뭘까요? 세우셨으니입니다. 이에 12를 세우셨다. 세우셨다가 주동사입니다. 그리고 이 세우다라는 주동사에 목적절이 2개가 붙습니다. 세운 이유가 2개가 나오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게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이 뭘까요? 보내사입니다. 보내기 위해서 세우신 겁니다. 그리고 또 이 두 번째 목적절에 2개의 부정사절이 붙습니다. 다른 곳에 붙는 게 아니라 두 번째 목적절에 붙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시는데 왜 보내시는가? 첫 번째는 전도를 하기 위함입니다. 전도도 하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정사절은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입니다. 이제 문장 구조가 한눈에 보이시죠? 예수님이 세우신 목적이 2가지가 있는데 함께 있게 하고 그리고 동시에 보내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보내시느냐? 첫 번째는 전도를 하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귀신을 쫓는 권능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자, 이제 문장 구조를 이해했으니까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12를 세우셨다라고 합니다. 12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저 옛날 야곱이라는 사람이 12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12지파가 생겨나고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이룹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정말 슬프게도 이 나라가 찢어집니다. 10지파는 북이스라엘이 되고 2지파는 남유다가 됩니다. 이 중 10지파로 이루어진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인들의 침공으로 멸망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 2지파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 예언자들이 회복의 때를 선포합니다. 회복이 될 것이다, 이런 선포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그것을 믿고 그 때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12를 세우십니다. 결국 이 12은 단순한 12이 아니라 온전한 이스라엘의 회복을 상징하는 12입니다. 하나님이 사명을 주신 제사장 나라를 세우셨죠. 그 사명을 주신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키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할 것이 있는데요, 세우다라는 단어입니다. 원어로 포이에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뜻은 만들다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만들다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어디서 또 나오냐? 헬라어로 쓰여진 창세기 1장 1절에서 사용이 됩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어떻게 하셨다? 창조하시니라. 이 창조하다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우다가 같은 단어입니다. 참 의미심장하죠. 예수님이 마치 천지를 창조하시듯 12를 만드신 겁니다. 그 12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죠. 그것처럼 없었는데 12를 창조하신 겁니다. 자, 이렇게 주동사는 받고 이제 2개의 목적절입니다. 이 2개의 목적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12를 만드신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나와 함께 있어야 한다. 그래서 너희를 세웠다. 여기서 우리는 다른 본문이 아니라 창세기 3장을 떠올려야 합니다. 이 창세기 3장에는 선악과 사건이 나오는데요, 이 사건의 핵심이 뭘까요? 우리가 다 선악과 이야기는 알잖아요. 그 이야기의 핵심이 뭘까? 핵심이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우리 3장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가 죄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겠다. 내가 온 우주의 중심이 되겠다. 이게 죄의 핵심입니다. 본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의존하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두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해야 진정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인간이 욕심을 부리고 하나님을 버립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이게 창세기 3장의 내용입니다. 그 뒤의 내용은 아마 다들 어느 정도는 아실 겁니다. 인간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가? 돌아옵니까? 아니죠. 점점 더 멀리 떠나게 됩니다. 돌아오기는커녕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중간중간 인간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 여러 시도를 하십니다. 노아를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간을 통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난파된 이 세상을 위한 구조선 역할을 맡기십니다. 이 세계가 나와 너무 멀어졌구나. 너희는 이 난파된 세상을 구원하거라. 그게 바로 제사장 나라입니다. 너희는 구조선 역할을 해야 한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선택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실패하고 맙니다. 세상을 구조하라고 보냈는데 자기도 난파되어 버립니다. 같이 실패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마지막 방법을 시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으로 내려오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세상이 창조주와 너무 떨어져서 더 이상 희망이 없자 본인이 직접 육체를 입고 이 땅으로 내려오신 겁니다. 왜 내려오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내려왔을까? 저 옛날 에덴 동산에서처럼 우리 모두와 함께 있기 위해, 우리와 함께 동산을 거닐기 위해 내려오신 겁니다. 여러분, 제자도의 핵심은 그분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살며 예수와 함께 호흡하는 것이 제자도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이자 가장 심오한 신비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은 우리를 보내기 위해 선택하십니다. 함께 있기 위해 선택하시고 동시에 보내기 위해 선택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십니까? 왜 이스라엘을 선택하실까? 편애해서 그런 걸까? 얘가 더 이쁘니까. 그래서 선택하신 걸까? 그럴 리가 없겠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온 세상이 구원을 받기 원하시기에 그를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만 행복하게 예수님과 있으면 될까? 아닙니다. 내 옆에 있는 내 형제와 내 자매도 그분과 함께 동산을 거닐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14절을 한 번 더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왜 보내십니까?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뭐를 하며? 전도도 하며입니다. 전도도 하며, 전도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전도하다를 원어로 퀘리소라고 하는데요, 뜻은 선포하다, 설교하다입니다. 선포하게 하기 위해, 설교하게 하기 위해 우리를 보내시는 겁니다. 이 단어가 어디서 나오냐면 마가복음 1장 14절에 나오는데요,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합니다. 예수가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을 전파했다. 그 전파하다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전도하다가 같은 단어입니다. 즉 주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이유는 복음을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즉 하나님과 멀어진 자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왜 보내시는가? 왜 세상으로 파송하시는가?
나와 멀어진 자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라. 그게 보내시는 목적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조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제가 마가복음 첫 설교에서 복음서라는 장르로서의 마가복음에 대해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복음서라는 새로운 장르다. 이게 무엇을 뜻하느냐?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대다수는 명제를 생각합니다. 어떤 명제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돌아가셨죠? 나를 살리기 위해 돌아가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는 구원받았다. 하나의 명제입니다. 그런데 이 명제만으로는 복음을 보여주기에는 부족하다라고 했습니다. 그 복잡하고 그 화려한 복음, 정말 우리의 마음으로 다가오는 그 복음을 설명하기에는 이 명제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더 필요할까? 이야기로서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과 관련된 이야기가 필요한 겁니다. 이 이야기로서의 복음을 제시하기 위해 고안된 게 바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마가복음입니다. 복음서라는 장르를 처음으로 개척한 겁니다. 마가가. 그게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정리를 하면 알기 쉽게 쓰여진 이 이야기 자체가 복음인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복음은 언어를 초월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신비가 절대로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복음은 언어를 초월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신비가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 이야기이고 이 예수 이야기는 일상적인 언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읽기만 하면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을 말씀입니다. 그래서 복음 선포는 신비로 점철된 주관적 경험으로 표현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나만 알아들을 수 있고 일정한 사람들만 알 수 있는 그런 복음,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 선포는 하나님의 구원 행위에 대해 객관적으로 묘사하는 겁니다. 즉 제자들이 생각하고 느낀 게 아니라 그들이 실제로 눈으로 보고 실제로 들은 것이 선포의 주제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복음에 이런 측면이 있기에 첫 제자들만은 예수께 선택받고 예수와 함께 동행한 자들로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봐야 하니까, 실제로 본 거를 그대로 전달해야 하니까. 그래서 아마 첫 사도의 조건이 예수님과 함께한 자들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보내심을 받은 또 다른 목적이 뭡니까?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여기는 제자의 입장과 세상의 입장, 두 시점에서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제자들의 입장입니다. 귀신을 내쫓는 사역은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이 하신 사역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쭉 읽어오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계속 귀신을 쫓아내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을 제자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려 자신의 신적인 권위를 제자들에게 수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경외해야 할 분입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은 우리를 노예로 취급하지 않으십니다. 너는 피조물이지, 너는 하찮지. 노예 취급하지 않으십니다. 너는 미천하니까, 넌 피조물이니까 이 정도의 능력만 가져라. 그리고 너는 늘 무능하니까 항상 그 능력을 사용할 때마다 나에게 허락을 받고 써라. 절대로 이러신 분이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자신의 신적인 권위를 부여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충분히 자주성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리고 세상의 입장에서는 어떠합니까?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는 걸까? 망가진 세상이 안타깝기에 제자들을 보내시는 겁니다. 귀신 들려 힘들어하는 그들을 내버려 둘 수가 없기에 긍휼한 마음으로 제자들을 보내시는 겁니다. 자, 이제 16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16절에서 19절을 우리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읽습니다.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자더라. 아멘. 방금 읽은 이 명단을 계속해서 보다 보면 크게 두 가지 정도를 깨닫게 됩니다. 첫째로, 이 명단 중에 우리가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아시는 분 있습니까? 이 12제자 중에? 출처를 알 수도 없고 신뢰할 수도 없는 몇몇 전설과도 같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흘러내려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제외한다면 여기 나오는 사도들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신약에 잠깐 나오는 몇몇 인물들을 제외하고는 이들에 대해 아는 바가 없습니다. 무려 예수님의 12제자인데 정보가 없습니다. 사실 이러한 점은 로마서의 마지막 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16장을 보시면 긴 명단이 나옵니다. 로마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명단이 나옵니다. 정말 큰일을 한 것만 같은 고마운 사람들인데 우리가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이름만 나옵니다. 뭘 했는지 안 나와요. 여러분, 우리 대다수는 아마 아주 높은 확률로 복음, 즉 진리에 대한 조용한 증인으로 서 있다가 사라질 것입니다. 굉장히 높은 확률로 복음, 즉 진리에 대한 조용한 증인으로 서 있다가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여러 익명의 증인들의 노력으로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존속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가룟 유다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배신자 유다가 포함되어 있다. 마가복음이 쓰여졌을 시기가 아마 주후 70년경이라고 추측이 되는데요, 이때쯤이면 이미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가 사도로 뽑힌 지 40여 년은 지났을 겁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걸 쉽게 그냥 편하게 30년이라고 하고 마가복음이 70년에 쓰여졌으면 사도행전에서 곧바로 뽑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마띠아가 뽑히고 몇 년이 지났습니까? 40년이 지났죠. 그리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었을 겁니다. 사도행전에서 복음이 엄청나게 퍼지죠. 거기에 이 세상에는 아직 믿음이 없는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남아 있었을 겁니다. 이런 전도 대상자들에게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었을 겁니다. 내가 믿는 자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위대한 예수님, 감사한 예수님, 그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위대하신 예수님에 의해 모집된 12의 배신자가 끼어 있습니다. 유다를 이 명단에서 얼마나 빼고 싶었을까? 유다만 빼면 완벽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외부인들에게 더 자랑스레 소개도 할 수 있었을 것 같고, 거기에 유다를 대신할 마띠아라는 사람도 이미 뽑힌 상황입니다. 제가 40이거든요. 제가 태어났을 때 이미 마띠아가 뽑힌 겁니다. 그리고 이 시기까지 마띠아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겠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그런데 마가복음은 유다를 빼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의해 모집된 자들 중에도 실패자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만드신 공동체조차도 더러움이 없는 이상적인 사회가 아닙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12이라 불리는 하나의 집단이 등장합니다. 앞선 본문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 이들은 참된 제자 집단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과연 어떤 특징이 있을까?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볼 때
이들은 예수의 주권적 부르심을 제외하면 공통점이 없는 자들입니다. 유일한 공통점이라고는 예수가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우리의 유일한 공통점은 그분이 우리 모두를 부르셨다는 것, 그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잠시 옆이나 앞뒤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잠시 앞뒤를 한번 보실래요? 옆도 보시고 뒤도 보시고. 누가 앉아 있습니까? 혹시 그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솔직히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나름의 평가가 있죠. 아, 이 사람은 청년부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지. 아, 얘는 진짜 청년부에 있어야지. 아, 뛰어난 자지. 반면에 야, 얘는 여기 왜 앉아 있을까? 그냥 차라리 그냥 딴 데 가지. 혹 그분을 나보다 뛰어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보다 못한 존재로 만만히 보십니까? 여러분,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예수가 나를 불렀는가 아닌가입니다. 예수가 나를 불렀는가 아닌가. 그리고 만약 정말로 예수가 나를 불렀다면 왜 부르셨을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왜 부르셨는가?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는 나와 함께 계시기 위함입니다. 나와 함께 계시기 위함이다. 한번 스스로에게 노골적으로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 자리에 왜 나와 있는가? 내가 왜 예배를 드리고 내가 왜 아까운 시간을 쓰면서까지 봉사를 하는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우리가 이 자리에 나아오고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본을 생각하시면서 혹 내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재빨리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우리는 익명의 공동체요, 동시에 불완전한 공동체입니다. 제가 지금 청년부에 온 지 몇 개월이 지났는데요, 우리 행정팀이나 우리 순장님들이나 팀장님들, 그리고 곳곳에서 청년부를 섬기는 분들을 보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말로 감동이 됩니다. 정말 열심히 하거든요. 아마 임원이나 이런 순장이나 팀장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할 일이 정말 많습니다. 생각 이상으로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 일을 누군가가 알아주지 않는다. 알아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어떤 공동체냐?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께서 직접 배우고, 예수님께 직접 배우고 초대교회의 기틀을 마련한 12사도에 대한 정보조차 남기지 않는 어마무시한 집단들입니다. 반드시 명심하셔야 합니다. 12사도조차도 정보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노력은 오로지 이 신일교회 청년부라는 집단이 계속해서 존속해 있다라는 것으로만 증명될 것입니다. 과거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래에도 수많은 익명의 청년부원들이 우리 청년부를 지탱해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세우거나 어떠한 일을 진행할 때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꽤 많습니다. 실패할 때가. 그러면 그 일은 주님이 원하신 게 아닌 걸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그러한 논리라면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 겁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많은 일들을 할 건데요, 조금은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잘해야지, 꼭 성공해야지, 이런 생각들을 조금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늘 예수님과의 동행이라는 기본을 생각하면서 평온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리고 동시에 실패를 개의치 않아 하며 모든 일을 준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해 참된 제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먼저 주님과 함께 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본질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께 훈련받고 다시 세상으로 당당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제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려 합니다. 모든 준비 과정 속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서로 용납하며 다독이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